모 중학교 1학년 반에서 친구를 주제로 한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노트에 두 가지를 쓰게 합니다. 첫째는 친구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0명, 10명, 3명, 2명, 1명을 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아이들이 왜 친구인가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유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것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끼리 친하니까, 숙제를 같이 하니까, 과외를 같이 하니까, 함께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니까.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찾아와 줬으니까 나에겐 좋은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겐 왜 친구가 되는지 이유가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시 10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의 조건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반 아이들이 고른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찾아와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된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아플 때 나를 찾아와준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였던 겁니다. 따져보면 친구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아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식사를 하는 사람, 직장 동료, 학교나 또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 교양이 같고 출신 학교가 같은 사람 등 모두가 다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친구, 참 친구,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람은 틀림없는 내 친구라고 내가 망설이지 않고 내세울 만한 친구는 결코 흔치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친구 때문에 성공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 명문 시립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 강인 풀 앨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눈을 뜬 것이지요. 그래서 1975년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스퍼드 발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술과 마약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친구들을 사귀고 만났다면 이 사람은 결단코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유익한 친구가 있고 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친구는 성실한 사람이요, 견문이 넓은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지만 내게 해가 되는 친구는 편덕되고 변덕스럽고 또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 같은 사람, 나를 잘 둘러대고 자기 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친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를 보니 이사야 41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까지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내 보시오, 내 친구라고 기꺼이 이름을 들쳐대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누가 감히 피조물이
피조를 하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친구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촌뜨기 같은 농사꾼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호명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보치라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기반을 잡고 농사를 짓고 짐승을 크며 근심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짐을 꾸려 본토와 고향 머리를 고향 친척을 버리고 떠날 이유가 인것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바로 알지를 못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와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내가 살던 이곳은 내 고향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고 우리 조상들이 내게 물려진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다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담대히 믿음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렵사리 100살에 낳은 이삭 외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꼼꼼한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렵사리 26년 만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100살에 주셨는데 그것도 주셨다가 왜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도무지 아브라함 측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그가 막힌 것은 번제물은 제사물이 아주 심각하게 그 번제물을 훼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속으로 난 이삭 독자 이삭을 자기 손에 칼을 잡고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칼로 날동댕이 동강동을 쳐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 드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을 내 손에 칼을 잡고 무릎을 치고 발목을 자르고 허벅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관절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목을 잘라서 그것도 배를 가르고 장자를 꺼내서 기름을 발라내고 몽땅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난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당장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으니 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내가 받는 자가 되리라. 아멘. 순종을 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신다.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은 죽는 주를 위해 죽는 자는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연후에 말씀이 끝이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뒤에서 부시럭 막 나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더니 이삭은 살려주시고 대신 뭐예요? 여호와 이래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그의 손에 잡혀드리게 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달라고 할 때 애원하고 달라고 막 간절히 할 때 주면은 손해를 우리에게 끼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길이 막히고 또한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벗이라. 아멘.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친구로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일컬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이를 놔두고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아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간 20분 후에 지나자 아이가 엄마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것이라고 타이르지만 아이는 악을 쓰고 울면서 계속 엄마를 찾는 겁니다. 집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언니도 있고 빵도 떡도 장난감도 모두가 다 있는데 이 아이는 계속 울음을 끊지 않고 엄마만 외치면서 울부짖겨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울다 지쳤을 무렵 엄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언제 울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는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며 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집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소일거리도 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여, 영생의 주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함으로 인생살이가 항상 만족이 없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마셔봐도 그때뿐이고 입어봐도 그때뿐이고 쇼핑을 해서 새 것을 걸치고 들고 끼고 걸고 다녀도 신고 다녀도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갈급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생깁니다.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생명의 예수, 생수의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심령은 항상 뭔가 갈급해요.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갈증이 나요. 그래서 그 갈증 나고 목마르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때로는 회사에 끝나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노래방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갈비도 뜯어보고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셔보지만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이게 현대인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한 이스라엘의 관원인 니고데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엄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면 내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요, 또한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그대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갈증이 나는 심령, 먹어봐도 취해봐도 가져봐도 안아봐도 만족이 없는 심령, 이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예수, 아멘.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 주의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희덕거리고 어울려 놀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카페 가서 그 시간에 왜 카페 가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다른 일 하지. 예? 그래서 나 좀 모셔봐요. 아이고 오늘 스트레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트레스 풀었으면 영원히 풀려야지. 집에 들어가니까 또 풀고 들어가는데 집에 가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여. 이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생명의 예수를 영접합시다. 아멘.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과 또 여러분이 모든 갈구한 것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길이 있을까요? 맞아요. 있다고 그럽시다. 혹시 흙에서 뽑혀나가 공중에 떠있는 나무가 살 길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그럽시다.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를 떠난 인생은 사는 법도 없고 성공할 길도 없고 잘되는 법도 없고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깊은 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 배로부터 흘러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걸 만져볼까 이걸 사볼까 이걸 취해볼까 안아볼까 걸어볼까 발목에 걸어볼까 여기 끼워볼까 여기 끼워볼까 그때뿐이에요. 두 번째 13절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친구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누구이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이며
얼마 동안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사귀고 얼마나 만난 친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0평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회에서도 만났고 세운상가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오늘이라도 저녁에 올 분들이 몇십 명 됩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그러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를 꼽으라면 선뜻 그 누구라고 말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는 많으나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나는 감히 이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요.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한국을 방문하고 일정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한국을 동맹이자 친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한국만큼 미국과 돈독한 우위를 지키고 피를 나눈 혈맹과 우정을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말대로 좋은 친구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손해가 가든지 국가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결코 한국 편이 아니라 자신 미국 나라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든 개인이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친구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저기 중동 벌어지는 전쟁을 보세요. 싸움은 미국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 동맹들, 아시아, 한국, 일본 같이 협력하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뜻 국익을 생각하니까, 장차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미국 편에 서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뒤를 발을 떼고 있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전부 이렇게 트럼프가 열이 받아서 당신 내 나라를 없어서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얼마나 열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었단 말이죠.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을 자리에서 대신 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고 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주님의 손이 못 박히셨고 내 발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지 내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발이 못이 박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내 대신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들이 남자였습니다. 우리 신령으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에 와서 가슴을 잘못 찔러서 가슴에 고여있는 물과 피 한 방울 남겨져 모두를 내 대신 쏟아내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말이 없는데 황송스러운데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친구로 삼으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기 요즘 전쟁에는 가만히 좀 보세요. 그 전쟁이 여러분은 어떤 전쟁인 것 같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같아요?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이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만 자손입니다. 지금 이란이 하만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몰살을 시키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왕비가 금식 중에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실토로
결국은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 족속을 멸절시키려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만은 대신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달렸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족속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철저지 원수죠. 이건 그냥 인간관계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관계 무슨 우정 수결매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이란과 이스라엘 철저히 영의 원수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란 최고 지도자 나 이름 모르겠어. 하메네우가 뭔가. 그 사람이 뭐냐면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따지면 목사예요. 목사. 성직자. 그러니까 성직자가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자리에 올라서 사법, 국방, 사회 전반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튀겨지고 40몇 년 동안 독재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셔봐요. 우리나라 이렇게 외국에서 여행은 동남아 저 중동에서 오는 저 여성들 보면 머리 못 잡을 수 있어요. 히잡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요. 그거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이란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유를 달라고 그래. 자유를 달라. 그래 이슬람 율법에는 여자는 누구든지 다 이 히잡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쓰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쓰고 얼굴을 다 내놓는 거는 신앙이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건 신앙이 2단계.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두잡을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1단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여자가 이걸 다 두잡을 쓰고 아주 골수문자, 이슬람의 골수문자. 그런데 한 젊은 아가씨가, 처녀가 우리가 자유한국자 이거 우리 쓰지 말자고 그냥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눌려있던 막 여성의 그냥 마음들이 그냥 막 몰려가지고 막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이슬람 성직자, 어느 폭격으로 죽은 그 사람이 총불을 들이대고 자신의 국민들을 가슴에 총불을 들이대고 4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신문들 안 보셨어요? 얼마나 이 사악한 놈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가슴에 총불을 들이대고 자기 정책에 반대가 된다고 그냥 전부 그냥 그 젊은 처자들을 4만 명을 총살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잠잠해졌죠. 이게 악마지 사람인가요? 악마이고 악마. 또 3, 4개월 전에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뭐 설탕 1kg 샀는데 우리도 그쪽 나라 돈으로 뭐 얼마가 필요해? 자루로 한 자루를 돈을 가지고도 설탕 1kg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놈 또 쉬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 가슴에 총뼈를 대고 머리에 총을 대고 저번에 사살해버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한 4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구인가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권력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자기 백성,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의 머리에 총뼈를 대고 쏴 죽이는 그놈이 무슨 친구냐고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저 전쟁은 영적인 전쟁.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만 전쟁 끝나게 한다고 기도가 그거 전쟁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두드려 팰 만큼 패야 저 전쟁은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친구가 없지. 전두환이가 더 나쁜 놈이야. 놈은 성실한 놈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남편이 숨을 거두며 여보 나 좀 어떻게 해봐.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너무 죽겠어.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여보. 울부짖는 그 남편에게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대신 죽을 수도 없잖아. 대신 그 명상에서 암병원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수 있고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달려 피 흘려 몸짓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아멘. 오직 그분만이 내 대신 죽을 수가 있고 아멘. 내 대신 죽으셨고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삼강오륜 가운데 봉유유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친구의 도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친구는 도리 중에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친구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장 친구랑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믿음이 갑니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속속들이 가슴에 담아놓은 모든 것 집안일 시콜콜한 것까지 다 끄집어서 대화하고 통화하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과연 믿을 만한 친구가 누가 있냐 이 말이지. 우리에겐 나의 운명을 맡길 만한 영원한 친구가 있는데 나 좀 모셔봐요. 내가 먼저 배신하면 배신했지 주님은 절대로 나를 먼저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 아멘. 그분이 나의 친구요 여러분의 친구요 영원한 친구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배신을 때리면 때렸지 주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 아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공경에 처할 때 변해 주시고 참 친구는 다 나를 떠나고 버려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손가락질을 하고 내 편 때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뿌리치고 다 나를 떠날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속이 다 보면 들이다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그래 보면 아니 뭐 제가 이 투명인간 뭐를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 이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눈 볼 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운 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고 무섭지 않고 이래서 많이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눈을 영적으로 볼 때 좀 산뜻하고 무서워 그런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아멘. 저는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왜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주님과 나와 친구가 되니까 주 앞에 나온 우리도 주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친구는 뭐예요? 위급할 때 급할 때 함께 해주는 친구.
아멘. 다른 사람이 다 성사를 치고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 아멘.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